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찬양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흘리고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예수의 육체니라. 아멘. 할렐루야. 은혜의 하나님, 구원의 하나님, 치료의 하나님, 회복해 주신 하나님,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영광의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주신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나와 예비하며 감사하며 영광을 올립니다. 죄와 허물로 죽어 영원한 형벌을 당할 수밖에 없었던 저희들이었사오나 우리 주 예수님께서 그 귀하신 몸 찢어주시고 맞아주시고 수치당해주시고 마침내는 죽음까지 담당하시면서 우리의 죄값을 다 치러주심으로 우리는 예수의 피값으로 구원받고 제사함받고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의 도심 가운데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총 주시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이 시간에도 만번 감사하며 영광을 올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아버지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또한 우리는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은혜 없이 살 수 없사오니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의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인하여서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갈 때 늘 하나님을 바라보며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새 힘을 더하여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코로나로 인하여서 또한 연약한 몸으로 인해서 또한 이런저런 형편과 사정으로 인해서 나오지 못한 우리 교회 식구들 각 가정에서라도 하나님께 전심으로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이 시간에도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예배하며 영광 돌릴 때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영광 받아주시고 은총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전국 곳곳에 세계 곳곳에 우리 주 예수 이름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며 영광 돌리는 곳곳마다 교회마다 함께 해주시고 역사해 주시기로 원하옵고 이 모든 말씀을 우리를 위해서 피 흘려 생해 주시고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성 찬송 드리겠습니다. 635장.
말씀을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4장을 보겠습니다. 14장 1절부터 14절까지 말씀을 여기 자리에서 일어서서 교독을 하겠습니다.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시길 바라겠고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로가 이스라엘 자손에 대하여 말하기를 그들이 그 땅에서 멀리 떠나 광야에 갇힌 바 되었다 하리라. 바로가 그들의 길을 가르치니 내가 그 백성이 도망한 사실이 애굽 왕에게 알려짐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그 백성에 대하여 마음이 변하여 이르되 우리가 어찌 이같이 하여 이스라엘을 우리를 섬김에서 놓아 보내었는가 하고 바로가 곧 되시는 것을 찾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세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여호와께서 바로의 마음을 강하게 하셨으므로 그가 이스라엘의 길을 따르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나갔습니다.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번 맞은편 비아히로 곁 해변 그들의 장막 친 데에 미치니라. 바로가 가까이 올 때 이스라엘 자손이 들어오니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그에게 이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11명 여호와께 부르시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인도하니 이것이 영영 우리를 내버려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기시자 자세하게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거룩하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번 주부터는 제가 예배 형식을 약간 변화를 한번 주어서 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동안에 그 예배의 그 순서와 약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이제 말씀과 찬양 그리고 기도 이런 식으로 찬양 예배 이런 형식으로 한번 예배를 변화를 한번 시도를 해볼까 합니다. 처음에는 약간 좀 미숙한 부분도 있겠지만은 시간이 지나면은 좀 더 자연스러운 예배의 흐름이 되리라 이렇게 기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계속 말씀만 듣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말씀 듣다가 또 찬양하고 또 찬양하다가 또 말씀 듣고 이렇게 하면 우리의 신앙이 좀 더 도움이 되지 않을까. 물론 하나님 앞에 예배 형식은 특별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도 예배의 한 부분이고 또 말씀 듣는 것도 예배의 한 부분이고 기도 역시 마찬가지죠. 그래서 예배의 요소가 가장 중요한 요소가 뭡니까? 찬양과 말씀과 기도잖아요. 세 가지의 가장 중요한 요소를 중점으로 해서 찬양 예배를 한번 시도를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그래서 또 요즘에 보면은 그 코로나가 또
예상외로 빨리 확산되는 그런 조짐을 보여서 정말 또 걱정이 또 많이 되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앞으로 어떻게 이 일에 대해서 사역을 해 나가야 될까 많은 고민들이 이제 생기게 되겠네요. 우리 교회도 이제 앞으로 이 시대에 바이러스가 정말 생각지도 않게 이렇게 유행하고 있는 이러한 때에 어떻게 사명을 감당해야 될까? 저는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아이디어들이 생각나는 대로 그거를 기도해서 일자리도 한번 창출해보고, 물론 지금 제가 사회복지 실습을 하다 보니까 실습생들이 너무 많이 올라와가지고 아주 지금 거절을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받을 만큼만 받고, 그래서 그거 하다 보니까 아주 정신이 요즘 없어요. 지금 아주 체계도 아주 덜 잡혀진 상황 속에서 실습생들이 몰려오다 보니까 섭외해 주는 것이 어느 정도 하다 보면 이제 좀 안정이 되겠더라고요. 그런 것이 아주 구축이 안 된 상황에서 갑자기 몰려드니까 그래서 아이디어 그 사업을 추진한다고 했는데 아직도 못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몇 가지 더 아이디어들이 나오고 있는데 그거 아직 시도도 못 하고 있어서, 그래서 그날 이제 좀 이것이 좀 안정되고 나면은 아이디어 사업을 해서 이제 일자리 창출이 이루어지게 되면, 특히 요즘에 보니까 노인분들이 일거리가 없어서 몸은 움직일 수가 있는데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그 심심해 하시는 어르신들이 너무 많이 계시더라고요, 주변에. 그래서 그분들이 하루에 한 서너 시간만 일을 하고, 크게 뭐 힘든 일도 아니고 서너 시간만 일을 하고 하루에 2-3만 원씩만 수입을 얻는다 할지라도 노인들 정도는 진짜 잘 되겠다 싶더라고요. 코로나 터지기 전에 우리가 노인 행복 학교를 했었는데 여기 자리가 밀어 터질 정도로 노인분들이 몰려들었었어요. 토요일마다 했었는데, 근데 새로운 분들이 이렇게 등록증을 가지고 이제 접수를 하는데, 교회 새 식구들이 이렇게 전도되면 얼마나 좋을까 싶을 정도로 노인분들이 막 초창기에 몰려 들어가지고 여기 꽉 찼던 그런 코로나 터지기 전에는 그랬었는데, 코로나가 터지면서 아예 그냥 중단돼서 지금은 노인 사역을, 그러니까 노인분들 갈 데가 없는 거예요. 시간은 남아 돌고, 그런 분들 한 서너 시간 일을 하고 3-4만 원씩 수입을 올리면 그분들이 얼마나 좋아할까, 전도도 잘 될까, 또 그분들을 통해서 또 전도도 하고 또 일자리 젊은 사람들도 일할 수 있는 그런 또 건이 생기니까, 그렇게 해서 그러면 교회가 여기가 아이디어하고 기도한 대로, 물론 하나님께서 물론 해주셔야 됩니다. 물론 사람이 계획을 세울지라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역사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서 하면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면 이루어 주시리라 이렇게 믿고, 이제 앞으로 우리 교회가 그런 비전을 갖고, 그래서 지역사회와 함께하고 지역사회와 소통하는 교회로 나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우리가 또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찬양 예배 처음 시도로서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홍해의 기적이라는 제목의 말씀인데요. 한번 제목을 따라서 해보실까요? 홍해의 기적. 다시 한번 홍해의 기적. 일단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10가지 재앙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부어 주심으로 인해서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잖아요. 그런데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단순히 10개의 재앙 때문이가 아니라 이 10개의 재앙이 과연 어떠한 심판이었느냐, 10개의 심판의 그 내용이 어떠한
심판의 내용이었느냐, 이것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이 내용이 아니라면 아무리 100개 1000개가 심판을 하나님께서 애굽에게 내리신다 할지라도 바로는 절대로 해방해 주지 않습니다. 항복을 안 해요. 바로 이 결정적인 한방, 바로 어린 양의 피 때문에 바로가 꼼짝달싹 못하고 항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에게 출애굽을 허락을 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12장 21절부터 보면 나오는데요. 모세가 이스라엘 모든 장로를 불러서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가서 너희의 가족들은 어린 양을 택하여 유월절 양으로 잡고, 어린 양이 나오죠. 그리고 22절에 우슬초 묶음을 가져다가 그릇에 담은 피에 적셔서 그 피를 문 인방과 좌우설주에 뿌리고 아침까지 한 사람도 자기 문 밖에 나가지 말라. 어린 양의 피, 유월절 어린 양의 피가 나오죠. 23절에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재앙을 내리려고 지나가실 때 문 인방과 좌우 문설주의 피를 보시면 여호와께서 그 문을 넘으시고 멸하는 자에게 너희 집에 들어가서 너희를 치지 못하게 하실 것이니라. 자, 보세요. 만일에 이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더라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어린 양의 피가 없었더라면 하나님이 어쩔 수 없이 그 집도 안타깝지만 심판하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구원의 그 비결을 알잖아요. 바로 이 피, 어린 양의 피를 딱 발랐더니 하나님께서 심판의 사자를 각 집에 보내셨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다 피가 있거든요. 그리고 그 집은 넘어가시는 겁니다. 피 때문에 넘어가시는 거예요. 이 집에는 누가 죽었구나, 이 집 안에 있는 사람들의 죄를 대신해서 누가 죽었구나 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거예요. 그래서 애굽 사람들의 집에 가니까 한 집도 피가 묻혀져 있는 집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심판하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죄값을 치러야 되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 어린 양이신 예수님의 피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내가 죽어야 되는데 예수님이 내 대신 죽어서 내 죄값을 치러주셨구나, 이 비밀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는 것이죠. 바로 이것이 유월절 어린 양의 피다 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으면서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부르면 좋겠습니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어느 순간 날 정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사했네. 하나님의 은혜 날 거룩게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유월절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어렵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 죄 사했네. 하나님의 은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물결 어린 양의 피로 나의 삶의 문이 열렸네. 저 어둠의 권세는 힘이 없네. 주 보혈의 능력으로 원수가 날 경계할 때에도 난 의롭게 설 수 있네. 난 더 이상 정죄함 없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예수 보혈 아래 있네. 그 피로 내게 사했네. 하나님의 은을 날 거룩해 하시었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난 원수의 어떠한 공격에도 더 이상 넘어지지 않네. 난 주 보혈 아래 있네.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보혈 때문에 원수 마귀는 무력한 존재가 되어서 우리를 공격할 빌미가 전혀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완전 무결하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내 모든 죄를 대신해서 피 흘러 희생해 주셨기 때문에, 내 죄값을 치러 주셨기 때문에 하나님도 우리를 죄인으로 안 보신다는 거예요. 만일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치러 주셨는데 또다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죄값을 물으신다면 이거는 이중처벌이 되는 거예요. 이 세상 법정에서도 이중처벌은 안 해요. 한 번 그 죄목에 대해서 한 번만 처벌을 하지 이중으로 처벌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공의 하나님께서 오죽하시겠습니까? 우리의 죄를 예수님께서 치러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사함 받고 하나님 귀한 자녀가 되었고, 이제 원수 마귀도 죄 때문에 우리를 공격할 근거가 없는 거예요. 근거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수 마귀는 죄를 틈타서 활동을 하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제거해 주셨는데 원수 마귀 활동할 공간이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어려움을 겪었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질병의 어려움이나 환경의 어려움이나 어떤 어려움을 만났을 때, 내가 죄를 지어서 그러는 거구나, 이런 것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런 어려움과 고난을 통해서 나를 연단시키셔가지고 나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쓰려고 그러시는구나. 그래서 우리는 이 고난을 잠시만 잘 극복하면 하나님께서 그 고난 받은 것 이상으로, 고난이 크면 클수록 큰 인물이 되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요, 모세도 고난이 크니까 하나님께서 큰 인물로 크게 사명 감당을 하셨잖아요. 또 요셉도 그랬잖아요. 다윗은 어떻습니까? 물론 우리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나는 고난도 적게 받고 쓰임도 적게 받겠습니다,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거는 하나님의 고난이지 우리가 결정한 것은 아니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했습니다. 바로가 항복을 하면서 이스라엘이 이제 애굽에서 나와서 이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가나안을 가야 되는데, 가나안을 가기 전에는 이제 광야를 통과해야 되잖아요. 광야를 통과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상한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14장 1절 2절에 보니까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다가 장막을 쳐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돌이켜 바다와 믹돌 사이에 비아히롯 앞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 좀 우리의 이성과 상식으로는 좀 맞지 않는 하나님의 주문인 여기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그 장막을 치면서 하룻밤이나 며칠 밤을 유숙을 할 때 만일의 사태를 대비해서 대안을 이렇게 가지고 거기다 장막을 치는 것이 우리의 이성이고 상식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상하게 옴짝달싹할 수 없는 바알스본 맞은편 바닷가에 장막을 치게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그래도 순종을 했죠. 그랬더니 아니나 다를까 우려했던 일이 발생이 되는데 이 마음이 다시 강팍해진 이 바로가 자기의 600병거와 온 이렇게 군대를 거느리고 추격을 해오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주 간담이 서늘한 상황입니다. 6절 말씀에 바로가 곧 그의 병거를 갖추고 그의 백성을 데리고 갈새 선발된 병거 600대와 애굽의 모든 병거를 동원하니 지휘관들이 다 거느렸더라. 지금 큰일 났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지금 바닷가 맞은편 바알스본 지금 뒤에서는 지금 애국 군대가 아주 강대국이 지금 쳐들어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바다가 딱 막혀져 있어요. 양옆에는 또 어떤 상황이냐면은 아주 높은 산이 있어가지고 옆으로 도망도 갈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사방이 막힌 거예요. 사방이 막힌 거예요. 9절 말씀에 애굽 사람들과 바로의 말들 병거들과 그 마병과 그 군대가 그들의 뒤를 따라 바알스본 맞은편 비아히로 곧 해변 그들이 장막친 데에 미치니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방이 막혀 있어요. 뒤에서는 적군이 쫓아오죠. 앞에는 바다가 막혀 있죠. 양옆으로는 높은 산이 있어서 도망도 못 가죠. 이거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는 뭐 이제 원망 불평에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인생을 살다 보면은 인간의 힘으로 도저히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없는 참 난감한 경우가 종종 발생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물론 저 역시도 그랬고요. 오늘날에도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때로는 그러한 일들이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어떤 때는 돈 1,000원이 없어가지고 아주 참 고통스러울 때도 있었고, 어떤 때는 질병으로 인해서 이건 병원에 약도 의사도 의학도 어떤 것도 소용없는 경우도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럴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그런데 이러한 상황을 이제 경험을 했던 어느 성도님의 찬양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또 찬양 한번 드리면서 한번 우리가 꼼짝도 없을 때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걸림같이 내 삶 속에 덧이 맺네. 몸부림쳤지만 허우적 걸었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찬송하리라. 나의 도우신 하나님, 태양을 멈추고 별줄을 거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아무의 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이 임했네. 우리를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자였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의 도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도우신 주님, 죽은 자 살리며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새가 그물에 걸린 같이 내 삶 속에 덮치겠네. 몸부림 쳤지만 허우져 버렸지만 나는 약한 자였었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봅시다.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나의 도우신 주님, 태양을 멈추고 별줄을 멈췄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그 어느 날 아무의 고도 없이 내 삶 속에 슬픔을 맺네. 본인을 찾으며 애써 봤지만 나는 무력한 사방이 막혔을지라도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귀 열립니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낭망하며 불안해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기적이 열립니다. 하나님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라. 죽은 자를 살리며 모든 병을 고치는 모든 병을 고쳤던 주님, 기적의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기적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그 나를 고쳐주셨네. 그렇습니다. 홍해와 같은 아주 꼼짝할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겁니다. 그럴 때 이 홍해는 우리를 고통스럽게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기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합니까?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을 때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 14절에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사람이 뭔가 해서 해결된다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라고 하셨을 것입니다. 이거는 뭐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뭐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전쟁을 한번 치러봤습니까? 애굽에서 살 때 했던 것이 겨우 노예 생활이어서 노예 일밖에 안 했어요. 벽돌 긋고 농사 짓고 집 짓고 주소로 다니고 이 농사밖에 하지 않고 노동밖에 하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 전쟁에는 한 번도 경험하지 못했던 오합지졸들, 이 사람들이 무기도 없이 어떻게 저 강대국을 대해서 싸울 수가 있겠어요? 그렇다고 앞으로 도망을 가자니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옆으로 도피하자니 높은 산이 가로막혀 있어 꼼짝 따서 사방에 막혀져. 사방. 이러한 상황에서는 정말로 인간의 한계를 느낄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날에도 아무리 의학이 발달했다 할지라도 질병은 완치 개념은 사실 아니라고 그러더라고요. 완치 개념은 그 증상을 없애는 이러한 기능을 하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완치해 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싸워주시는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라. 해봐야 안 되기 때문에, 사람 힘으로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 해주시면 간단한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뭐 얼마 전까지만 해도 비가 안 와가지고 가물어가지고 뭐 농사 짓기도 어렵고 힘들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한번 다 장마가 오니까 어떻습니까? 간단하잖아요. 아주 순식간에 간단히 해결되거든요.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 코로나가 전 세계를 휩쓰고 있지만은 이것도 하나님께서 한번 하시면은 간단한 거예요. 사람이 하려고 하니까 뭐 예방 접종해야 되고 백신 뭐 3차 맞고 또 4차 맞아야 되고 뭐 치료제 나오고 그래도 또 변이가 나타나고 뭐 자꾸 이렇게 아주 계속적으로 인간을 고통스럽게 하는데 사실 하나님께서 하시면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하시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시면 간단한 겁니다. 그래서 홍해와 같은 이러한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만히 있으라는 거예요. 한번 찬양 드리겠습니다.
합시다. 너희 가만히 있어 주가 하나님 대할지어다. 열방과 세계 가운데 주가 높임을 받으리라.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내 아버지. 찬양합니다 내 온 맘 다하여. 선포합니다 예수도 주님 오시는 기다리며. 그렇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안 될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해결해 주신다잖아요. 가만히 있으라잖아요. 왜냐하면 안 되기 때문에 사람 힘을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물론 할 수 있는 건 해야 됩니다. 할 수 있는 거 해야 되지만은 할 수 있는 것까지만 우리가 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할 수 없는 거는 하나님의 몫입니다. 하나님께 맡기면 하나님께 해결해 줄 줄을 믿습니다. 홍해는 인간 힘으로 안 돼요. 꽉 막혀 있을 때, 사방이 꽉 막혀 있을 때, 그때는 누가 해주십니까? 전능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해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려움을 만날 때, 괴로움을 만날 때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봐야 돼요. 요즘에 그 해바라기가 요즘에 제철을 만났잖아요. 해바라기가 달을 보면서 삽니까? 해를 보면서 삽니까? 해를 보면서 살아요. 해바라기는 신기합니다. 해를 보면서 사는데 해바라기가 해를 보지 못하면 해를 안 보면 어떻게 됩니까? 힘이 없어요. 해바라기는 힘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해바라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또 가르쳐 주시는구나. 해바라기는 해를 바라봐야 힘을 얻듯이 우리는 주님을 바라봐야 해요. 하나님을 바라봐야 힘이 생긴다는 거예요. 신기해요. 해바라기가 힘이 없다가도 해를 바라보면 힘이 생겨요. 마찬가지입니다. 그걸 보고 우리에게 배우라는 거예요. 해바라기 보고 배워라.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힘을 얻게 되는 거예요. 주님을 바라볼 때 병균도 다 물러가는 거예요. 면역력이 생성되는 거예요. 환경도 어려운 환경이 다 물러가는 거예요. 햇빛이 쫙 비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하나님께서 힘을 주실 줄 믿습니다. 얼굴 보라 평안의 주님
인생 살 때 형과 같이 답답하고 안타까운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만났으니까 해바라기가 해를 바라보듯이 주여 그럴 때 힘을 얻듯이 우리가 주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이 해결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고 우리에게 이 닥쳐진 이 홍해와 같은 문제는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아주 좋은 기회라는 사실을 믿고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이 시간에 이 문제를 얻고 하나님 앞에 잠시 한번 기도 한번 올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주여 이스라엘 자손이 홍해를 만났습니다. 주여 37 군대가 추격을 오고 있습니다. 앞에는 홍해가 가로막혀 있습니다. 양옆에는 피할 수 없는 높은 산이 막혀 있습니다. 사방이 막혀있는 답답한 현실 속에서 우리 하나님 우리를 바라보면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희 위해서 싸우리니 내가 너희 위해서 해결하느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주여 우리의 힘으로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날의 현대의학이 아무리 발달하고 아무리 좋은 낙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힘은 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나이다.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나이다. 주여 도와주시기로 합니다. 이 홍해가 하나님 만나는 기적의 경험, 기적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홍해라는 이 군대가 우리에게 천하의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기적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이 홍해의 길 열어 주옵소서. 주여 열어 주옵소서. 기적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역사해 줄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우리의 질병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환경의 문제, 어떤 문제라도 우리의 주님께서 해결해 주실 믿습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영광이요 우리에게 은혜가 임하여서 우리가 홍해와 같은 어려운 문제를 만났을 때 해결받기를 원합니다. 주여 우리의 질병 문제, 우리의 경제적인 문제, 우리의 삶의 문제, 그 어떤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면 아주 간단합니다.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사오니 하나님께서 해결하여 주옵소서. 암병도 주의 힘으로 치료해주시기 원합니다. 뇌경색도 주의 힘으로 치료해주시기 원합니다. 직장에도 주의 힘으로 치료해주시기 원합니다. 뇌출혈 혈증도 주의 힘으로 치료해주시기 원합니다. 당뇨와 고혈압도 주의 힘으로 치료해주시기 원합니다. 예수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치료받았습니다. 호흡기 질환도 주의 힘으로 치료해주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의 병과 생각의 병과 육신의 병과 그 어떤 병이나 할지라도 우리 힘으로 어찌할 수 없사오니 주님 치료해 주셨습니다. 주의 영광 나타내 주옵소서. 홍해의 기적을 우리에게 경험시켜 주옵소서. 그리하여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싸웠고 또한 주님 이 시간 너를 예배하면서 예물을 드리고 주님께서 기뻐 받아주시고 이 예물이 아버지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아름답게 쓰여지게 역사해 주시옵소서. 그리고 주님의 백성들 경제적으로 조금 어렵지 않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주님께서 도와주시면 차고 넘쳐서는 이웃에게도 빌려주고 베풀기도 하는 그런 은혜를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넘치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싸우고 우리 예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의 모든 죄값, 우리 인생의 문제 해결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 역사 충만하시니 오늘도 예배로서 주님께 영광 돌리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사업과 생업과 범사에 그리고 한국교회와 이 나라 민족의 영원토록 함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